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는 다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뜻이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져 들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마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 도마의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지 잘 깨닫고 우리 역시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일컬어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우리가 도마 이렇게 하면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을 도마라 그랬죠. 도마 같은 믿음. 과연 이것이 그러한 이야기인가?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 속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둘 다 공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믿음으로써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믿는 것조차도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이 인식론 우리 이 의식체계는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예수를 믿어지게 해줘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 뜻이란 말이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자 이러거든요. 예수 믿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조차도 그 뭐가 돼버리냐? 내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믿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또 완장 차고 다니면서 뭐 하느냐? 네 믿었어, 안 믿었어? 이렇게 또 따진다니까.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천국은 은혜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자랑거리는 0.000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인간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의 두 파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이게 뭐냐면 8째 날이거든요. 8째 날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항상 제자들은 같이 행동을 했는데 왜 도마가 빠졌을까? 응?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다른 제자는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빠져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받게 될 것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죄사함의 권세들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성령을 주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준 것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사함의 권세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죄사함의 권세라니까. 그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로 나타나느냐?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렸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니 이제는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늘 가는 길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어떤 자만 나아가느냐? 죄사함 받은 자만 나가는 거예요. 거룩된 자만 나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나간단 말이죠. 그럼 거룩되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건 무엇으로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거룩된 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그걸 열조라 그러는 거예요. 열조로 돌아갔다. 그럼 이스라엘의 열조는 누구냐?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할 때도 아브라함 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을 상징을 할 때 아브라함 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냐? 그들에게 이제 뭐가 되냐? 핏부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7대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요. 드려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냐? 온 민족을 위하여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의 피를 앞세우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피를 앞세우고 들어가요. 근데 그 피는 누구 피를 상징하냐? 대제사장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뿌리느냐? 법궤 위에 뿌리는 거예요. 법궤 위에.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증거물인 3가지 증거물이 있단 말이죠. 깨어진 돌판, 두 번째 다시 받았던 돌판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가 담겨요. 요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증거물 때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 그런다. 증거궤. 무엇을 증거하는 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했다는 것을 증거물들이 그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인 의미에서 법궤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몽땅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속함받는 날인 거.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의 지성소로.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자기 피를 어디에 뿌렸느냐? 구약 이스라엘에게 뿌려버린 거예요. 뿌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와 버렸단 말이죠. 왜? 무덤에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무덤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으로만 깨뜨려지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만 깨뜨려진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무덤은 죄인만 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무덤이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잖아요. 이거 뭐냐?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피를 앞서가서 어디에 뿌렸다? 법궤에 뿌린 거예요. 법궤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법궤라는 이 속에 뭡니까?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이 끄집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이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 갔냐? 거룩한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 셋째 하늘. 지금 구리.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상에 있는 그 뭡니까?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건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단 말.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고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공로가 있다 없다? 없죠. 철저히 예수님의 그 피뿌림의 공로니까. 아멘? 네. 그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뭐 하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렸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까먹는 역사인 거예요. 올 때까지. 그래서 5,000년이면 5,000년서부터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BC의 역사는 까먹는 역사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뭐가 되냐? 제로가 돼버린다니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간의 그 역사라는 것은 이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역사가 마감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 되냐? 묵시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묵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역사에 살고 있지만은 묵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묵시로 산다니까. 그래서 신약은 뭐 하느냐?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역사를 뭐 하느냐? 탈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은 탈역사를 위해서 쫓아왔고, 그래서 까먹는 역사를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뭐냐? 구약은 종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제로가 딱 돼가지고서. 그럼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가지고 신약이 열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새로운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공이고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8째 날인 거예요. 아멘? 구약은 7째 날까지로 오는 거예요. 7째 날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뭐냐? 7째 날 넘어서 8째 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8째 날로.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역사가 끝이 나버리고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묵시로 들어가 버렸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로서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성도들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성도들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시작이 된다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 하느냐, 새 시대가 뭐 열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일곱째 날을 지나가지고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냐? 여덟째 날에 안식일이 지는 거예요. 여덟째 날 안식. 이 여덟째 날 안식은 역사에 속한 것이다, 묵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묵시에 속한 여덟째 날 안식을 일컬어서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죠. 그 오늘날이 지금 묵시에 속한 날이에요. 요 날은 내일 또 그 모레도 있는 날이 아니라 항상 오늘날이 이런 세계를 일컬어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에 속한 자들을 영생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어둠의 흑암에 있던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빛의 세계는 뭐냐?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죠.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에 같이 하늘, 이 세월에 변천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그날이란 그날 얘기예요. 이런 세계를 영생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침노를 하는데, 이 침노조차도 우리가 막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천국이 침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들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뭐냐?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친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다른 보혜사 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보혜사로 일을 하셨고, 그럼 그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믿어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가시고 바톤 터치를 하고 누구를 보냈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건을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믿어질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도마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여덟째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또 여덟째 날이고, 그리고 여기에 8일 후에 나오죠. 8일 후에. 이게 둘째 8일이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첫째 나타난 그 8일째,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는 이 8일째는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12제자 중에 요 한 사람은, 그들은, 그런데 두 번째, 여덟째 날에 나타난 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것은 신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시오 하는 이 고백은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 그럴 것 같으면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고백이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고백이죠. 아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그때는 그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날 때는 도마가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앞서서 나타난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안 나타났는데 도마에게는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도마가 한 이 고백은 곧 무슨 고백과 같으냐? 성령, 장차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면은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도마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디두모라 그러죠. 다 보세요. 24절에 볼까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런단 말이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요 디두모라는 이 뜻이 뭐냐?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예? 요 이중적인 요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이 사건 속에는 이중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마가 도마하고 쌍둥이일 것 같으면 누가 쌍둥이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도마하고 쌍둥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마와 12제자는 쌍둥이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12제자에게 먼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니들이 어디를 가든 누에게 죄사함을 주면은 그 죄사함이 있을 것이라 거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죠? 요 사건이 실제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와 일어난다니까. 성령이 와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일어날 이 사건을 지금은 여기서 뭐를 보여주느냐?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마가 두 번째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러죠. 아멘? 그럼 보세요. 보고 믿는 거하고 보지 않고 믿는 구조는 뭐냐? 보고 믿는 것은 구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약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도마의 이름이 뭐이다? 디두모라 그랬죠. 쌍둥이라 그랬죠. 쌍둥이. 그죠? 앞에 있는 쌍둥이들은 제자들, 말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식 후 첫날에 만났던 그 제자들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들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느냐?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도마는 뭐가 되느냐?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을 상징하는 도마가 뭐 하느냐? 예수님을 뭐 하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 신앙 고백은 뭐가 같으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아멘?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다 그래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그러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와야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 와야죠. 제자들에게 와야죠. 그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와요? 성령이 오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한 몸으로서 연합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요렇게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보고서 믿는 것은 구약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 안에는 믿음의 법이고 율법은 행위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뭐 하냐? 내가 보고 봐야 믿는 것이 율법 신앙이라니까. 봐야서. 그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기적을 보고 뭐를 보고서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구약 사람이라.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 계속해서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불신을 고발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상해가지고서 기적을 대단한 능력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못 믿었으면 기적을 쫓아가겠어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 보고 너는 나를 찔러 보고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건 구약신앙 아니냐. 이제는 뭐냐. 8째 날, 진짜 8째 날엔 성령이 강림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보지 않고 믿게 된다. 보지 않고 믿게 될 때 비로소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돼요? 그게 뭔가 자꾸 뭡니까? 보고서 내가 뭐를 믿겠다. 신약은 보고서 믿는 체계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체계예요. 그럼 보지 않고 믿으려면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지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죠.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 본 것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꼭 찔러봐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안 찔러봐도 내가 안다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내가 꼭 손으로 만지고 뭘 찔러봐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는 이 구조는 율법 아래 육의 구조라니까. 육의 구조. 영의 구조는 안 만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조 속에서는 안 만지고 믿는 것은 이것은 인간 쪽에서는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지나서 영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적 체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질적 체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보고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보고도 믿어지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신약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신약의 믿음을.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위해 나타난 거, 이게 두 모습이라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베드로 쫓아가서 하는 얘기인데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는 둘이 나타난단 말이죠. 요 사건을 왜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이느냐. 요것은 뭐냐. 두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자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래 우리는 보고자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게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는 뭐하냐.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증거 많이 안 받았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 많이 받았죠?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실제 내가 같이 체험을 한다니까. 자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그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 믿는다니까. 만약에 그 응답이 안 떨어지면은 응답 떨어질 때까지 하죠. 그죠? 옛날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됐다 그래. 100%. 기우제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옛날 인디언에서도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은 비를 하늘에서 준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그 하늘에서 주는 이 비는 하나님을 달래야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지내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럼 기우제 지내면 100%도 아니다. 100%죠.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돌아가고. 그것은 뭐냐? 끝까지 내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비를 줘야 내가 하나님 있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구약신앙이라니까, 구약신앙.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난 경험이 있을 때가 내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대단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 병 고치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하냐?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여 줄이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시험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을 치잖아요. 돌이 떡되게 하고.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응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시험지를 내는 것이 뭐냐?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뛰어내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기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신앙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기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건 이 전부 마귀짓이라, 마귀짓.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초창기에는 막 전부 기적을 일으키죠. 그거 했는데 믿더라 안 믿더라? 고발이 그거예요. 인간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믿어지게 해줄 때만 믿어지는 것이지 기적 백날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그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기적을 보여주자 하지 마라. 기적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마치 여자들이 남편을 못 믿으니까 맨날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나? 사랑은 그냥 한 번 하면 되잖아. 계속 묻잖아. 계속. 그럼 남자들은 하다 보면 나중에 건성으로 대답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걸 뭘로 했나? 그래도 또 여자들은 의심이 가가지고서 나는 나는데 그래도 묻잖아. 그치. 그 소리 나올 때까지 묻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게 우리는 이게 구약 모습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이 겉으로 드러날 때 멋있는 것은 구약이라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해보세요. 그때는 막 내가 진짜 뭐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죠? 능력 있는 그 능력 받으려고 뭐 한다? 산에 가서 40일 금식해야죠. 저도 그렇게 했다. 저야 나에게 능력 주세요. 지금 산기도 하는 사람 다 그거예요. 그거 능력. 우리 흔히 뭘 받는다 그래요? 불 받으러 간다 그러죠. 그 능력 받는다 그러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뭐냐?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와서 믿어지면은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어떤 외적 그 열심, 제가 지금 이 말한 이 열심은 자기의 믿어지지 않는 것을 대체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이 열심은,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불신이 더한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열심히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이 열심은 좋은 거예요. 이거 많은 말 좋은데, 그래, 우리가 안 믿어질 때, 안 믿어질 때는 그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춰이라니까. 이게 인간의 특유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내 몸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산기도 다녀요? 나 안 간다니까. 옛날에는 무더기도마다 많이 다녔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때는 안 믿어지니까 쫓아내야지. 혹시나 하고 믿어질까 하고. 근데 내 노력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돼. 항복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자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애를 모르겠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랬다니까. 이게 마지막 뭐냐? 데모인 거예요. 데모. 하나님이 그렇게 나 안 믿어줄 것 같으면은 나도 하나님 안 믿어. 나도 하나님 안 믿어. 이게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데모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우리가 안 하는 게 교회 안 가요. 그런데 교회 안 가는 게 안 된다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안 된다니까. 응? 안 가면 더 불안해.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땡강 부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꼭 뭐가 같으냐면은 저 해병대 가면은 해병대 오는 사람들이 다 수영 잘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가서 수영을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냐? 저 깊은 바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까딱 하루 종일 떠 있다니까. 못하는 사람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물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럼 뭐냐? 그 허우적거려가 진 다 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 뺄 때까지. 진 딱 빠지고 나면 그때 끄져 올려다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 때는 힘을 빼라.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뭘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못 나온다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우리 힘이 동원되는 거예요. 막 우적거리는 거예요. 못 믿어.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진 다 빼도록 만든다니까. 네 힘으로 되나 봐라. 뭐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뭐 하냐. 죽은 듯이 항복당할 것 같으면 그때 와서 건져낸다니까. 이 하나님 일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에는 뭐냐면은, 보세요. 한창 율법 아래서 열심히 하다가도 그때 그 과정에 열심히 할 때는 그때 불이 붙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느 순간 가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뭔가 딜레마가 와요. 영적 우울증이 온다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과연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 당시에는 막 꿈이라도 꿔야 안심이 되고 말이죠. 어떤 은사를 행하여 안심이 되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 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없을 때는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한 잔이라도 먹어보세요. 그럼 완전히 뭐 무관지옥이 돼버리죠. 야, 난 이거 완전 개파이구나, 아우구나, 막 끼돼버린다니까. 결국 나는 뭐냐? 아,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여기 뭐냐? 마지막 갈등기야, 마지막 갈등기. 그래서 저는 이 갈등기를 가장 빛이 딱 들어올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을 때로 깊을 때, 그때 빛이 딱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고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가 400년 동안 선지 안 보낸다니까. 이거 암흑기. 그러다가 뭐하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극한 갈등이 곧 뭐냐? 암흑기라고 보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 400년.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 만남이 될 때. 제 경험으로 왔을 때 그렇다니까.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다뤄가는 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볼 것 같으면 꼭 자식이 아프면 뭐 한 가지 배우죠. 그죠? 아프면 뭐 한 가지 배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간섭해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체계로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이걸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보고 믿는 체계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지나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고 믿고자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고자 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실제 도마가 보지 않고 믿는 그 체계가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이 와야 이루어지지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장차 오순절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체계를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서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란 것은, 너희들이 제사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을 오셔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요 사건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적용시키는 일을 또 누가 하느냐? 성령에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 제자들은 이때 성령 받아가지고서 나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도 여전히 오순절 성령 오기 전까지 뭐 했어요? 문 걸어 잠궈놓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비로소 뭐가 되느냐? 밖에 나가가지고서 뭐하냐? 이 사건이 재현되는 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약속을 보여준 거고, 도마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는 체계에서 믿던 것들이 보지 않고 믿는 체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마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는 구약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복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곧 뭐냐? 믿음의 복인 거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원리는 뭐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되는 것으로 이 원리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백성이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믿으면 이건 은혜가 안 돼. 그건 지 행함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성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아버지께로 오신 그 믿음을 받아서 비로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면은 마음으로 믿어. 요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은 요걸 선물이라고 그런다. 선물. 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요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 체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누굴 보냈냐?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아들을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육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했을 때 뭐가 하느냐? 구원받는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느냐? 육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육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체계가 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 이게 육의 한계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막 사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화돼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서 옆에서 막 간섭하고 천사들이 막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신약에 그래, 안 해요? 신약에 안 한다니까. 신약에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가지고 막 천사들이 드러나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기 그런 게 없다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뭐 천사 보고 뭐 능력 받는다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천사 없어도 예수 믿는다니까. 아멘? 뭐 능력 없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잘 믿을 때는 어떤 환경 달라는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안 되는 게 그건 말이 안 되거든. 환경 좋으면 예수 잘 믿는다. 그건 거짓말. 그건 구약적 개념이라니까. 근데 구약적 개념이 뭐예요? 아무리 환경 잘 만들어줘도 걔들이 하나님 말씀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게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게 구약은 뭐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게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래요?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왔는데도 이놈들은 내 언약을 뭐 하더라? 어기더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일을 안 하고 그 구약은 뭐냐?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200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고 기적을 베풀고 해도 이거 안 되더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믿음을 줘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심어져야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하나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을 한 거예요.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서 유다 집에 뭐하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 법을 뭐한다? 심어줘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율례와 격도를 지키도록 만든단 말이죠. 아멘? 그 법이 언제 신겨졌어요? 성령이 오면 신겨지는 게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에 새겼다고. 아멘? 그래서 돌비에 새겨서 쫓아가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면적 이스라엘은 뭐냐? 신비의 판에 새겨진 사람이 이면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아멘?
요 이배적 유대인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엄청난 기적들이 안 보여줘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어떤 핑계를 댄다는 얘기는 그건 지금 여러분 속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온전한 믿음은 누가 뭐라도 흔들리잖아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해돼요? 아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대해서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 안 해요. 3박 4일 안 들어오더라도 의심 안 한다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30분만 늦어도 의심하잖아. 심할 쓰라 그러잖아. 왜 30분 늦었냐. 차가 오다가 빵꾸 났는데 그럼 빵꾸 난 거 가지고 증명서 떼오라 그러잖아. 이게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이잖아요. 의처증, 의부증은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을 우리 구약신앙이라는. 구약신앙에는 아무리 어제 아침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증거를 보여줘도 낮 시간 될 것 같으면 또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뿐이라니까, 그때뿐. 그 기적신앙이라, 기적신앙. 그래서 기적은 한 번 맛보면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이 꼭 마약과 같다. 더 센 걸 달라 그래. 더 센 걸. 밋밋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율법신앙은 뭐냐?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을 반비례해가지고 뭐냐? 내 열심과 충성은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와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보세요. 그런 일이 나쁘다 옳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맨날 뭐하냐, 마귀가 제시했듯이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내 뛰어내릴 것 같으면 천사가 너희들 밟아들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듯이 무슨 기적할 것 같은 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또 그러잖아요. 마귀가 또 예수님 앞에 세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뭐 영광을 보여주고 나가지고 내 인태에 절하면 뭐 한다?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은 이건 구약이라니까. 아멘? 구약신앙은 돌이 떡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는 거 이게 구약신앙이라니까. 율법 안에 있는 신앙. 요거 표적신앙이라, 표적신앙. 아멘? 요 표적신앙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한 답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기적 행하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천하 만국 영광 줄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간단하죠? 그럼 우리 신앙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아멘? 아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지어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내게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 섭섭할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면 믿어진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것 같으면 안 돼. 그건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공갈 치지 마시라고. 내한테 능력 베푸지만 하나님 믿어주고 이 구약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신약은 넘어올 것 같으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가 안에 오늘 것 같으면 그런 신앙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오면은 과거에 내가 기도한 대로는 응답받았던 것들이 은혜 받고 나고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어그러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그때 그 기도를 취소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한참 할 때는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 딱 이거 하는 거야. 기도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그러져. 오죽했으면 저 사람 기도하지 말라 그랬게요. 그 전에 옛날에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365일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 그때는 불났으니까 했죠. 응답 뚝뚝 떨어졌죠.
근데 은혜 입고 나가지고 고습성 그대로 또 하나님 시험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 어그러진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맨날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돈 10,000원, 10,000원 주면 엄마 사랑한다 이렇게 같으면은 어렸을 때는 그게 통해. 그런데 이놈이 컸는데도 와가지고 엄마 또 10,000원 주면 엄마 사랑해줄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10,000원 준다 있는 것도 뺏는다. 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용돈 깎는다. 또 한 번 말하면 더 깎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걸 하나님은 그걸 부모를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작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할 것 같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드러난다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계속 지금 기도 응답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법칙을 가지고서 은혜 아래 와도 한동안은 그런 법칙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걸 구하니까 안 들어주더라. 그러면 그땐 그런 기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변천 과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서 도마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서 비로소 뭐하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 쌍둥이니까 대표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성령이 와야만 하는 고백인데 도마가 비로소 뭐냐 성령이 와서 해야 될 그 고백을 대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도마야 보고 믿는 자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니라. 아멘? 그 복된 자는 언제 이루어지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변천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그럴 때까지 두드리세요. 아니야,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아쉬워도 할 거 없어. 이렇게, 그것도 교만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자꾸 만난 기적을 체험을 하도록 다 달라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으면, 아, 나는 이 군번이 아니구나. 이 과정이 넘어서야 될 과정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이해돼요? 지금 제가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구약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넘어지는 요 과도기 정도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요런 과도기를 지나게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유괴 아래서 율법 아래서 기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믿던 그 신앙이 성령 임해가지고서 여기서 넘어올 때까지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잠깐 동안에는 뭐가 일어나냐?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병행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라진다니까. 이해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했다가 처음에 딱 은혜 받고 이럴 것 같은 당분간은 그런 게 있어. 일시적으로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게 만약 지속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하냐. 보고 믿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 보고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참 거래하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한 잔 먹지 이래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비록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안 믿더라도 아무 내 눈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하나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 하나 믿고 걸어가야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새 언약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라. 아멘? 이게 여덟째 날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체계인 거예요. 아멘? 그게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 신앙은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믿고 손으로 만져져야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거 없어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인지. 아멘? 그래 끝에는 뭐냐? 사망 속에 집어넣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약속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인지.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서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믿고 사는 사람은 욕할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일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 과정을 지나야 되니까. 아멘? 그럼 앞선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야지. 아멘? 네, 앞선 자로서 누구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과정이 있느니라.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죠. 잘못할 것 같으면 아들이 잘못할 것 같으면 대만은 엄마한테 고자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괜찮다. 야는 지금 고자질 할 때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이 고자질 하는데 엄마는 괜찮다. 그 아이가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요. 커보면 이해가 되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생명의 자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으로. 우리는 다 뭐 했느냐? 보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보지 않아도 눈에 잡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하고 살으셔야 돼요. 아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동안 흑암이 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끼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이것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죽음 속에서도 염려할 것 없지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끝에 가면은 죽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죽고 나면 다른 세계 가는 것이니까 그걸 염려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그렇게 와가지고서 말이죠.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부정하게 하고 배도하게 그렇게 해도 뭐 안 하는 거예요. 폴리카 같은 사람 보세요. 불에 태워놓고 말이 화형식 하려고 했는데 그 폴리카의 폴리카의 친구가 그 당시 그때 그 집정관이가 그래가지고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거짓말해라. 예수 부인해라. 폴리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도 그분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갔다니까. 폴리카를 화형을 시키는 화형시키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냐? 개종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죽음조차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사망이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할 것 같으면 안심하시라고. 지가 잘못해서 그런 일 당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매맞는 것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일이 닥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자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듣고 만져야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약속 하나만을 믿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우리 옆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경험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 하나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